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수많은 분파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게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인 당시에 사두개인들이라는 이 사람들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공격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부활이 있냐 없냐? 정말로 예수님 죽은 자들이 부활해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웃긴 사실은 뭐냐? 18절에 잘 나와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것을 믿지 않았죠?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뭐였어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모순된 행동을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웃긴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들의 목적은 뭐죠? 우리가 이런 질문하면 예수님이 말 걸려 넘어질 거야.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이나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거 실패했는데 우리는 할 수 있어라는 아마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이러한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우리가 읽고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이 꾀에 당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라는 책망을 듣고 꼬리를 깨갱하며 내리고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뭘까요? 성경 전체가 아니라 성경의 일부분만 믿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도 아니고 모세오경 이 5권의 책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두개인들이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뭘 안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주신 성경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만 받아들인 그런 잘못을 행하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다고 하면 우리는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받아들일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슬픈 건 뭐예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믿는다는 그 사람들이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그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성경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받아들였을까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두개인들은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어느 정도 고위직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하다고 자부를 했죠.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자리까지 왔어.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이 뭐예요? 나는 이만큼 있고 너희들은 아래야. 나만 똑똑해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모세의 오경만 그렇게 받아들인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마르키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느냐? 사두개인들이랑 이름은 달랐지만은요 똑같이 했어요. 내가 봤을 때 사람입니다.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 다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부분은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또한 나의 기준으로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의 내용을 내가 생각하는 내가 보기에 옳은 그 내용 빼고 다 제하여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66권을 받아들이고 있는 성경 66권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도 정말 훌륭하신 분이긴 하지만은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가 받아들이는 성경 66권을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봤을 때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내가 큐티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말씀이 다가온다. 은혜를 받는다. 그때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사두개인, 제가 말씀드린 마르키온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사람이 내 기준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한 겁니다. 시대는 바뀌고 뭔가 이제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점점 똑똑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죠. 하지만요, 변하지 않는 모습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 진리 말씀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라는 생각으로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들었을 때 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깨닫습니다. 결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해주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들려주셔야 돼요. 우리의 경험상 어느 날은 말씀이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다 우리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지금 교회 안 다니지만은 나 소시적에 교회 다녔어.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라는 불신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안다는 것과 우리 입장에서 안다는 것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과 믿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만 보았을 때도요, 뭐예요? 어떤 한 사람이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 결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먼저는 이것을 깨닫고 믿기 전에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누가 해주신다고요?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듣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우리가 공감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 하면서 4장에서 이미 다 들었습니다. 그때 땅이 떨어진 것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가 뿌려졌을 때 모두가 다 열매를 맺었어요? 아닙니다. 맞죠? 아니에요. 이것처럼 말씀을 먼저 들었을 때 깨닫게 해주는 거, 내가 이런 직분 가지고 있으니까 나 맨날 새벽제전 쌓으니까 들리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듣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우리 많은 사람들의 가끔 있는 예배당만 나가면은 들은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기적이 가끔은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또한 성령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깨닫는 것을 더 넘어서 정말 이 하나라도 내가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부활을 겪었어요? 아직 겪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 그 누구도 우리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기 전에 무엇을 한 입과 한 마음으로 고백했죠?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거,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 진리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주실 뿐만 아니라 남들이 뭐라 하든지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돼요. 내가 그냥 그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 평상시에 자주 들으니까 너무나 익숙해 깨닫는 거 당연한 거야. 믿는 것도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나 그래도 이런 중직자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직은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 진리 깨닫는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그것을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진리를 들었을 때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해주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해결해 주세요 간구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불평에만 치우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기억합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어요? 성경의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능력, 지식, 경험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구나 이미 허락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감사합시다. 기도의 시작은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뭐예요? 감사의 내용이 있고 감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개인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실 때 나의 가격급한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첫 시간에 이렇게 나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내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진리의 내용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해주셨고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나의 어려움을 만날 때 감사보단 원망이 더 많이 나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 아버지시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할 내용들도 다시 한번 이 기도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준 이 진리의 말씀을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집니다. 하나님 우리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식구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 하실 때 우리가 계속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함께